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쫙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답답한 또 곤고한 그러한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늘의 평안과 또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실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월 10일 예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참 부요함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함이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나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기한이 차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단이 있고 또 처방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찰 대로 가득 차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이제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 암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줘서 그 약을 먹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에 걸려
이제 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지금은 내가 암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나도 역시 10년 후, 20년 혹은 30년 뒤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역시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기한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믿고 그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과 피라고 하셨고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을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회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었지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요? 여러분,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도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 자세였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나오니까 시기를 하고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대신 사랑이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사랑의 반대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멀리서 정말 수많은 나날을 보내면서 힘들게 찾아온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전한 복음,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예전에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충성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감사하며 희생하며 살아갈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높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좋아하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뜨거운 심령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고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구원이 일어나게
일어나고 마지막 대추수 작업이 일어나니 아버지 주여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저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세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스라엘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아버지 지금 위기에 있는 여러 민족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